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특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찌 그리 원망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원망의 장면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출애굽했을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죠?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질린다고, 이제 그만 먹고 싶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죠?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차라리 지금 내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먼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길,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길은 바벨론 포로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죠. 그리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는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왕의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고 절망적이었으며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내 길, 이 바벨론 포로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숨겨졌다는 말은요, 욥기나 시편, 이 시가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송사는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송사, 즉 탄식하며 호소를 하는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는 거죠. 자, 여러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외면이라고 합니다. 외면.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음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구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 정착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곳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심지어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면서요, 선민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이곳에서 당장 건져내 주셔야지. 아니, 이방 땅에서 집을 짓고 살라니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으라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 평안을 구하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서두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상황이 나아지기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결국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실망을 해서 떠난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신학과는 거리가 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과는 거리가 먼 축구 특기생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선수로 활동을 했고요.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프로팀을 목표로 하고, 프로팀을 갔다는 게 아니라 프로팀을 목표로 하고 운동을 하는 선수였습니다. 선출이라고 하죠. 솔직히 막 엄청 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당시에 달리기가 워낙에 빨라가지고 많은 대학 감독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나름 촉망받는 선수였다고 부끄럽지만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0m가 11초 6이었습니다. 그리고 50m가 5초 83이었어요. 반응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속도로 한 번도 뛰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달리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막 내 뒤로 저렇게 처지고 멀어지는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100m가 11초 6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 빠른 거거든요. 그런데 50m가 5초 83이라고 하는 건 경상도 표현으로 진짜 빠른 겁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실 때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50m가 이제 기록을 보시면 육상 선수들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록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100m를 뛰고 기록을 재고 또 50m를 뛰고 기록을 쟀는데, 당시에 제 기록을 보고 저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어안이 벙벙했었던 기억을 아직까지 생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자랑을 할게요. 모두에게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고3 때가 참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에 고3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다들 알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고3 때 참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3 때 운동을 할 때에 첫 시합이었던 춘계 연맹전이라고 하는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봄춘자를 써서 봄에 열리는
대회라고 해가지고 충계연맹전이라고 하는 시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첫 시합이었던 충계연맹전에서 첫 경기 때 제가 해트트릭을 한 거예요. 해트트릭이 뭐냐면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3골을 넣는 것을 해트트릭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TV를 볼 때에 메시나 호날두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자주 하기 때문에 뭐 아무나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고교 엘리트 축구에서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3골을 넣는다라고 하는 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입니다. 예. 오, 맞아요. 네. 이제서야 좀 반응이, 네. 이 어려운 일을 제가 했었다고요. 네. 여기에 이반석 목사님 사역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랑 신대원 때 열심히 같이 축구했었던 목사님입니다. 속으로 에이 네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이반석 목사님 맞아요. 신학교 때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지만 선수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는 선수가 맞았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팀까지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쉽지 않은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축구 선수가 아닌 목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축구 선수로서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괜찮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솔직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실력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행정적인 실수까지, 감독 선생님의 행정적인 실수까지 막 더해지면서 완전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축구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저는 결국 그때 당시에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때 특기생들은 수업을 아예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학창시절에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목사로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는 오로지 축구만 했습니다. 눈 뜨면 축구했고 밥 먹고 축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축구를 관뒀다고 하는 건 이제 완전히 노답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도 나름 열심히 했고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없지 않냐고, 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외면하시냐고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고 속상한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우리를 외면하시냐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외면하셨던 걸까요? 아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던 걸까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몇 년 뒤에요? 네, 분명히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70년이 차면 너희를 그곳에서 빼내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70년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과거 선지자들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자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징벌이자 연단의 시간이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이 차기 전에, 70년이 아직 안 됐어요. 70년이 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30년쯤 됐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내가 저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70년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을 거예요. 징벌이잖아요. 죄로 인한 징벌을 지금 그들이 받고 있었던 건데 7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면 그들은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연단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70년은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그 기한이 차기까지 그 응답을 유보하셨던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전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애굽에서 인도에 내주셨으며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요,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며 얼마나 크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너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귀가 닳도록 들어서 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이 없으시다라는 말은요, 측량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숙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철함, 즉 하나님의 그 지혜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절대로 발견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크기의 지혜와 명철함을 소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잠깐 자기 백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자기 백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측량이 절대로 불가능한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억울함 투성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모든 정황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이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겪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일,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 쓴 일, 감옥에 갇히게 된 일, 꿈을 해몽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하게 된 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십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축구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겠노라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신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했었던 사람마다 방탕함의 정도가 있겠지만 저를 딱 보시면 방탕함이 어느 정도인지 견적이 딱 나오시지 않습니까? 일단 창일교회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비주얼 자체가 일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교회 쪽보다는 세상 쪽에 좀 더 가까운 비주얼이잖아요. 그렇게 낙심한 채 바닥 인생을 살다가 저는 23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게 된 계기와 과정도 참으로 은혜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는 23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 자체가 믿어지는데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동되고 막 너무나도 어쩔 줄 막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주체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일 먼저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운동하느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먼저는 예배를 회복했어요. 근데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반응이 어디에까지 이어졌느냐? 저는 국내외 단기 선교로까지 그 믿음의 반응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1년에 2차례 이상씩은 국내외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축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가는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축구로 참 많은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축구로 큰 상처를 받았는데 또 축구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발탁이 되어서 축구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되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이마에다가 실패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존감도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국위선양하는 선수가 아니어도 축구로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 축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전에 선교학적으로 권위 있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를 낳는 사역이다.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를 낳는 사역이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만큼은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를 낳는 사역이 맞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꿈꾸게 하셨던 것들 잊을 수가 없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장기 선교사를 향한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했고요. 이후에 신학을 시작해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했고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교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인 2023년도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원래 선교를 바로 나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크고 막 열정이 불타올라 가지고 바로 선교지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방법들로 막으시고 일단은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신학이었고 목회였고 또 결혼이었고 출산과 육아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시다가 이제 2023년도에 작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하나님의 강력한 몰아가심이 있었고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GMS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전에 서원하고 품었었던 그 선교의 비전을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명철함은 우리 인간의 이성 안에 절대로 담아낼 수 없고 측량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높고 넓고 높은 깊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 백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건요,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건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지금 그런 일을 겪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